오늘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복이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말복이라고 하죠. 8월 12일 말복인데 캐나다에서는 이 여름 동안 선선해서 별로 덥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 한 주간은 좀 많이 더워질 것 같다,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운 가운데 델타 바이러스 기성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는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곳곳에서 방역 단계를 높이다 보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먹고 사는 그 기본 문제에 그 비상이 걸린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느낀 그 절망과 공포감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캐나다는 백신 공급이 원활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활동이 대부분 자유롭지만 그럼에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가장 잘 대처했다고 자찬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소식만 들어보아도 암담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계절, 햇빛은 찬란한데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암담한 현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나병 환자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통해 오늘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즉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지나가시는 중에 한 마을로 들어섰는데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문둥병으로 알려진 그 나병은요, 전염성이 강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 알려진 병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 나병 환자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고 불결하다, 불결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최소한 45m는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자신이 나병에 걸릴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요.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병에 걸려서 또 자기가 누구에게 전염되었는지도 알지 못한 가운데 어느 순간 나병이라고 판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가족을 떠나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재수 없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합니다. 이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병 환자들은 왕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 친구들에게 갈 수 없습니다. 병이 걸린 그날부터 나병 환자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병이 단순히 아픈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사람들과 격리된 채 살아야 하는 고독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 당시 의학으로는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이 병에서 고침받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원인을 알아낼 수 없었기에 치료법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절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혈루병 여인,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는 그 소문은 삽시간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퍼졌을 겁니다. 특히 누가복음 5장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 또 나오거든요. 그 소문이 그들에게 퍼졌다는 거죠.
자, 나병 걸린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그 소문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굿뉴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우리처럼 나병에 걸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끗함을 입었대. 치유되었대. 자,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생겼다는 거죠.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나을 수 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나병 고쳤다는 소문이 그 지역에 막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소문이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도 들렸다는 거죠. 자,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손발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손발이 썩는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병이 뭐냐면 그 버거시 병, 즉 폐쇄성 혈전 혈관염이라는 병인데 손발의 작은 혈관들에 염증이 생기면서 동맥이 좁아지고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약물 치료만으로도 고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과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인데 어떻게 약물로 고쳤는가 알아보니까 이 병을 고친 사람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민간요법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강한 맹독을 가진 뱀의 그 독으로 약을 만들었는데 이 약을 발랐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를 내려 하는데도 의료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만든 약을 어떻게 신뢰하느냐는 거죠. 당장 이 병을 나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허가해 주면 안 된다. 그 의료계에서 반발을 한 겁니다. 환자들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과 발을 잘라야 된다.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뱀독이면 어떻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그 방법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사라든지 한의사라든지 이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특허 받으면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심정을 의사나 의료업계 종사자들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냐는 거예요. 시키는 거 다 하겠다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젖먹던 힘까지 내어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45m 떨어져 있으니까요. 예수님 구해주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정도가 아니고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그 10명이서 합창하듯이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선생님은 teacher의 의미가 아니라 master의 의미로 최고 사령관, 최고 지휘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나 나병까지도 죽음까지도 명령하실 수 있는 최고 사령관이고 최고 지휘관이라는 의미지요.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자, 그러자 14절에서 말씀하죠. 보시고 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보시고. 예수님 열병의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럽다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피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겪었을 온갖 고초와 외로움, 절망을 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뭐라 기도합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절규는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중독이라는 기독교 다큐 영화를 보면요, 미국 이민 2세들 또 미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
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마약을 가까이 하다가 결국 중독되고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버림받고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다가 그렇게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중독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영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은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썩어져 가는 병이라고 한다면 이 마약 중독은 정신이 썩어져 가면 나중에는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지는,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고 그들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면 자신의 힘, 현대의학으로도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빛이 비치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마약을 멀리하게 되고 끊게 되고 예수의 빛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주한병으로 죽을 것 같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고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변화되더라는 거죠. 육체적, 정신적, 성격적, 관계적으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치료의 광선이 반하니까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많은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저도 막막한 시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암담한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조차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순간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이 터지라고 주님만 부르짖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암담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암담하셨지요. 답답하셨지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그 소리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주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10명 모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부르짖었는데요. 주님이 보시고 들으셨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예전에 누가복음 5장에서 나병 환자에게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만나지도 않습니다. 45m 있으니까 여기서 저기, 우리 길가 끝쪽에 있는데 사람이 보이긴 하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렇게 명령만 하셨습니다. 무조건 가라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지금 내 몸을 확인해 보니까 말씀이 떨어졌는데 몸이 낫지 않은 거예요. 자,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봤는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에 간다는 것은 제사장이 마지막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깨끗함을 잃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에 갔는데 또 보니까 그대로다. 그럼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 눈으로 확인했는데 지금 전혀 병세, 아니면 피부색이 변했다든지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조건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길을 가다 보니 어느 순간 피부 색깔이 변합니다. 반점들이 없어지고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너 몸이 깨끗해졌어. 근데 상대방도 나를 보면서 너도 몸이 깨끗해졌어. 서로 보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환호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저주받은 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저주가 풀렸으니 보고 싶은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렇게 치유받은 그들이 치유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5절, 16절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들어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한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누가 돌아왔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피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섞였다고 해서 천하다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 건축하고 성벽 공사할 때도 그들을 끼워주지도 않았고 성전 예배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으로부터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라고 말하죠. 자, 이 사람만 치유받은 게 아닙니다. 모두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9명의 선택이 달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9명은 기적을 보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자기가 나았다는 그 사실에만 기뻐가지고 정신없이 가고 싶은 곳에 간 사람들 9명.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9명은 보지 못하고 이 사마리아인만 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지 않을 수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명은 어땠습니까? 사실 그들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몸이 다 나아버린 겁니다. 참 기가 막히게도 제사장 앞에 나갔는데 만약 낫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그렇게 저주에서 풀려났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개구리 올챙이째 생각하지 못한다고 자신이 얼마 전까지 그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했는데 이제 나음을 입고 나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 9명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9명 속에 속할 수도 있다는 거죠.
9명은 기적만 보고 감격하였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받았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나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여러분, 내가 특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실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대단한 능력이지요. 내가 잘나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게 아니지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치료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항상 고백해야 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또 정신없이 세상과 벗하며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위기에 직면하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오죠. 그러다가 또 위기를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9명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로지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복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좋아서 주님께 나오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는 목적이 이 땅에서 그저 잘되고 복받고 내 소원 들어주시는 분이기에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이 모습이 9명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과거에 문득병 걸린 사람처럼 절망과 고통 가운데 보냈던 내 자신은 이제 주님 만나기 위해 골방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이분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과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하였다고 한다면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앞에 나와서 당연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사마리아인, 그때 예수님이 17절,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다 깨끗함을 입었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일들을 종종 행하셨습니다.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불치병을 낫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주셔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신 이유가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런 이적도 행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나병 환자에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당연히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이 고통의 도가니 안에서 나를 구원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자 제 갈 길로 떠났다는 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약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섭섭하다, 안타깝다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십자가 지시던 그 밤 예수님이 잡히시자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수제자 베드로는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그를 불러주시지요. 그리고 결국은 초대교회 위대한 정말 반석으로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다시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저는 변망덕한 하시면서 다 끊어버릴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누군가에게 시간과 물질과 힘을 다해서 도와주었는데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에 불쾌함을 느끼고 다시는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 없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 시간,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는데 감사한 마음이 없을 때는 실망이 되더라는 거죠.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려고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마음은 상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은요, 사람들에게 선을 격려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희 인생을 돌아봐도 정말 선의로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서 열심히 도와주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말로나 성의 표시는 했지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엔 내 삶이 너무 힘들었기에 다른 분들의 마음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감사하고 싶은데 연락처도 없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는요, 바라는 것 없이 전심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감사 안 한다고 섭섭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준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민 처음 오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오늘 제가 서지 않았습니까? 그랬기에 저도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실망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 할 때는요,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를 통해서 참 희한하죠. 관계는 아름답게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영의 눈을 뜨고 보고 듣고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입술에서 넘쳐나십니까? 그분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감사로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영의 눈이 뜨인 사람과 다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아니면 불평이 있느냐, 바로 그 차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나병에서 구원하였다는 뜻도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나병에서 취함을 받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불편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영의 눈이 뜬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주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에게 임한 진정한 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이 세상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가야 할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폭풍을 뚫고 오셔서 바람과 비를 잠재우시는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과연 그 아홉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그 아홉은 여전히 기적적인 일을 필요로 할 때만 예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전에 정말 나병이 걸렸었는데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려 했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입고 내가 이렇게 정상생활을 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으면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란 그런 믿음은 그들에게 없더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단지 내 기도에 소원만 들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하고 부르짖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부르짖어야지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교제하자.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자. 나와 시간을 가지자.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단순히 교회 와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소원만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나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한 분도 계시지만요. 아니요, 주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분 아닐까요? 중독이라는 영화에서 이 세대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한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요, 한인 2세인데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아시아 갱단의 부두목으로 그렇게 활동하던 분인데 그도 똑같이 마약에 중독되어서 나중에는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로는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6개월 동안 지나가는 이렇게 개미만 봐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 저 개미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물며 나는 개미보다 못한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옴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변화된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가 변화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닫고 신학교로 가게 되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 2세들을 위한 마약에 중독된 특별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 부르신 게 아니고 그것을 계기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간 사람은 천국이 보장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오십니까? 찬양이 흘러나오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가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눈이 열린 상태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의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구절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적만 바라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기적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